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1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일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1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그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오늘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들은 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늘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11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들이 정말 자유함을 얻고 싶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후에 그들이 자유함을 얻으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회를 그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위대함 속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쓴 시, 바로 오늘 이 시편 111편이라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우리는 기리면서 오늘 새로운 시편 111편을 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그 엄청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나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하신 자유함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시편 111편의 이 저자가 오늘 그 자유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을 오늘 시편 11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11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역사들을 오늘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1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이 크다라고 먼저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크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이 기리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리고 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깊이 연구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뭐 하셔야 될까요? 깊이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이 말은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냥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박사라는 것은 그 분야에 뭡니까?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 분야에 그 사람은 최고의 뭐예요? 예, 권위자라. 그래서 교수가 영어로 뭐예요? 프로페셔널. 프로는 그 분야의 최고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프로라고 합니다. 그 농구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 마이클 조던이 1978년인가 75년에 그가 고등학교 때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나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때 그는 되게 낭망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이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방학 내내 뭘 했냐면 열심히 운동을 했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고 해서 결국 그는 NBA 역사상 6번의 우승을 맛보고 5번의 MVP가 되고 지금도 운동선수 중에 돈 많이 버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예요. 그는 뭐 했냐면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했냐면 연구하고 깊이 노력하고 열심히 뭐 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최고의 선수가 됐고 그래서 그는 농구에서 어찌 보면 최고의 선수가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프로예요, 프로. 어떤 한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최고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라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라는. 원래 이 쟁이라는 단어가 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장이라는 말은 예수의 뭐예요?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에는 그것이 막 비난하는 비꼬는 언어였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그 단어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고가 돼야 된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또 생각해 보니 너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행하시는 일, 바벨론에서 포로당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유함을 얻게 달라 했던 그 간절함을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이제 자유함을 누리면서 보니 너무나 이 생활, 이 삶이 감사한 것이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라고 오늘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존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 표현을 가르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대지진과 같다고 했어요. 저는 뭐 실제로 지진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게 가끔 막 집에서 흔들릴 때 한 번 있죠. 예전에 한번 제가 영통에서 살 때 뉴스가 갑자기 막 삑삑 소리 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지진 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건물이 흔들리는 걸 처음 느껴봤거든요. 뭐가 그렇게 들들 흔들리길래 이게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뉴스 보니까 지진이 나서 그렇게 흔들렸던 거예요. 저 멀리서 난 지진도 여파로 흔들릴 정도로. 여러분 진짜 대지진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이 지진이 났을 때 이를 대비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곳이 가서 지진이 나면 막 땅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땅이 흔들릴 때 사람들 얼른 도망가면 되지 않은데 땅이 흔들리면 여러분 도망갈 수가 없답니다. 움직일 수가 없대요. 땅이 흔들리면 막 이렇게 흔히 말하면 마음대로 내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막 이 땅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지진 나면 사람들이 막 못 피하고 죽잖아요. 이게 움직일 수가 없대요. 실제로 이 지진 나는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가서 보면 땅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결국 쉽지가 않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일들을 표현할 때 그리고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표현할 때 이 대지진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엄청난 일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게 뭐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3절에 보니까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한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뭐가 서 있다고요? 의가 영원히 서 있다고 그랬어요. 의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로운 백성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 이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목자라는 단어가 그런 거잖아요.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라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뭔가 하나님 나 이거 달라고 우리가 요청의 기도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은 길로 갈 수 없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사실 우리는 의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의롭지 못하고 자꾸 뭘 하고 싶어요? 솔직히 조금 제약으로 그냥 조금 뭔가 좀 너무 의롭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꼭 손해본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내 남편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도 해야 되고 내가 일터에서 그것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의롭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의에 대한 합당한 뭐도 주시나요? 합당한 선물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손해보는 만큼 뭘 주세요? 훗날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너희가 조금 손해보고 지금은 너희가 조금 뭔가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도 뭐 하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려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섰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이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벨론에서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세상적으로 살고 싶고 손해 안 보고 조금 남들처럼 조금 더 얻고 싶어도 손해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큰 축복을 위한 예비 단계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뭐 한다고요?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뭐 한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었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생각해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흔히 말하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로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 포로의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 기회를 주셨음을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눈 뜨고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어제도 저희 아들을 이제 공익근무하는 데서 데리고 오는 길에 보니까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나 하고 보니까 차가 사고가 났더라고요. 뒤에서 그냥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그냥 뒤에 차가 뒤에 트렁크 쪽이 완전 다 찌그러졌던데, 여러분 그때마다 느끼는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내가 그냥 안전하게 갈 수 있으면. 보니까 막 그 길바닥에는 기름이 잔뜩 나와 있고 막 사람은 붙잡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도 눈 뜨고 이곳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 과일 눌릴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막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한 2시인가 3시에 깼어요. 깼는데 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잠을 자고 싶어도. 근데 막 그 가위 눌릴 때 너무 자고 싶은데 못 잘 때 막 선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과위 눌리는데 여러분 진짜 막 어떤 시커먼 그림자가 와서 막 나를 내 몸에 들어 올라가는데 막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해서 간신히 이겨내긴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 정말 내가 눈 뜰 수 있는 거, 내가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 그 과위 눌리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비록 몸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다가 하늘도 좀 보세요. 하늘 보면 해 뜰 때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진짜 늘 여기 이 새벽 예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저 하늘에 보면 아침에 뜰 때 그 햇빛, 갈 때는 노을을 보면서 가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태양도 뜨게 해주시고, 또 갈 때는 오늘 하루 마치게 잘 해주셔서 저 저녁에 노을을 보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그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든 그걸 살아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고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그들에게 주셨던 자유함을 그들이 기억하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의롭게 자신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고,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의로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을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면서 새로운 시편 111편을 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잠을 잘 때 새로운 시편을 써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오늘 사랑해 주셨구나.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오늘 살아왔구나.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는 오늘 귀하고 소중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